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우리 삶에 우리가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오늘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말씀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기서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개역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짧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정말 지혜인데 세상에서는 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미신과 같은 것, 허무맹랑한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고 이것 덕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 또 그리스인들에게 허무맹랑한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징표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징표와는 거리가 있고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시. 예수라는 한 인간이 온 인류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바랬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징표인데요. 유대인들은 그것 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에 딸려 있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부가적인 뭔가의 그 표시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징표처럼 기능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그 징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나 기이한 일들이 지속되는 한 해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때
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만유의 주고 생명의 주관자라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징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공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기적을 연출하지도 않았고 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표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나 그것 자체, 예수님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뭔가 징표가 필요했고 징표가 있는 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권력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순환을 받으시니까 그 징표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 때는 징표가 완전히 사라진 거나 증배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징표가 있어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쉽지 않고 뭔가 부족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 자신이 너무 심한 공경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러한 징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임을 당하심으로 징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그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뚜렷한 징표를 우리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 징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그 징표가 이제 중단된 것 같은, 또 마치 징표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고 또 좌절도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망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은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이게 된다든지,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다는 그 징표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 십자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리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 아빠 맞아? 아빠가 말합니다. 왜 그래? 내가 네 아빠 맞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사주잖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잖아.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나랑 내가 요청하는 대로 놀아주지도 않잖아. 아빠라는 징표가 필요하고 아이가 그 징표를 아빠한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빠가 아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아빠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하면은 아빠고, 아빠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아빠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고, 기적이 중단되고 더 이상 기적을 연출하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순환을 받으시는 그때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더욱 구체적인 증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아빠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것, 또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증표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재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뭔가 공경을 당하고 내가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징표가 없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증명되지 않는 우리 삶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가능성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또 내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미래라는 것이 내가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한 채 확신도 들지 않으면서 뭔가 불안한 또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찬송가 54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여러분 징표가 없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징표라는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무언가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던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이 징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우리의 바람대로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결핍을 채운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런 것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발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이미 얻은 증표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음을 가지고 걸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허무맹랑한 것이다, 지혜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혜나 지식을 가르치는 지혜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추구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목적에 맞게 조정하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모저모로 명분을 잘 이렇게 취해가지고 설득을 잘하고 별것 아닌 것도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고 또 홍보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정말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혜를 원한 것과 정말 참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세속적인 아주 발가벗겨진 그런 아주 날것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를 원한 것이죠.
그게 그리스인들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공공의 미덕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또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그것이 미덕이 아니었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 또 강자에게 굴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런 문화에, 시대적 문화에 휩쓸려서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바울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기를 비우신 그 하나님을 설파하고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래서 세속의 지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무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오랫동안 세금을 체납하던 중에 마침내 검찰이 강제로 추징하기 위해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업의 총수와 그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었습니다. 검찰이 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집안에는 현금과 폐물 그리고 값 나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집안 어딘가에서 숨겨진 돈다발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박스에 담으니까 그 총수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 돈을 왜 가져가? 그 돈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금을 포탈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래서 집안에 숨겨진 돈다발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헌금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안에 들이닥쳤더니 검찰과 경찰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간 신앙이 독실하다고 세간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모종의 지혜가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활용했고 또 체득했던 그 지혜라는 것이 과연 복음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라는 지혜였는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대단히 유능하고 또한 지혜로웠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가 기독교 신앙의 결과라고 또 간증도 했을 텐데요. 이분들이 조금 더 공공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 그 십자가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깊이 체득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화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나라의 한 예술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분은 비록 이제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바탕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한때 국민가요라고 불렸던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라는 이런 곡을 작사 작곡했던 또 극단 학전의 대표로서 수많은 배우들을 키워낸 사람 김민기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당시에 대부분의 이분이 이제 극단을 대학로에서 처음 만들고 배우들을 육성했을 당시에 대부분의 극단은 배우나 스태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대로 극단의 주인이 대표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상하는 임금을 딱 맞춰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극단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람료가 많이 들어오면 급여를 배우들한테 주고 스태프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민기 씨가 운영한 극단에서는 운영 초창기부터 항상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연 매출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에 속한 배우나 스태프들은 어느 정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급여를 받을 때도 대표인 자신은 빚을 지고 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격, 참 고매한 인격이고 세상의 지와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행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고 김민기 씨가 됐는데, 이분이 1975년에 영문도 모른 채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보안사라는 곳은 당시에는 말만 들어도 그냥 떨리는 그런 곳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공사장의 그 강목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배를 치고 또 얼굴도 치고 하면서 위에서 내리 찍기도 하는데, 고 김민기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마치 성냥개비로 만든 인형이 후다닥 사그러져 가듯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가물가물해지면서 나를 때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가 됐습니다. 때리고 있는 이것이 그 실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 김민기 씨가 그것을 맞으면서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마치 영화의 그런 장면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때림으로써 모종의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닐까?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게 아닌가? 좀 이상한 생각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나를 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해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민기 씨가 그렇게 맞으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해하고 있으니까 이 죄와 악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나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리가 없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 김민기 씨는 이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분명 아닐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그러한 지혜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김민기 씨의 삶처럼 여기 계신 우리들도 십자가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를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상당수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난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없는 것들이라는 이 표현의 영어로 바꾸면은 nobody입니다. nobody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뜻이죠. nobody의 반대는 somebody일 것입니다. 무언가 있는 것, 무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nobody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 멸시받은 처지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우롱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멸시받는 그 곤경의 상황에서 또 밖으로 밀려나서 주변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지만은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용기가 시들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고통으로 심하던 그 순간에 뭔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뭔가가 안 됐던 그 순간에 내가 뭔가를 더 얻어가지고 채워가지고 나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된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가진 사람처럼 돼서 사람들의 무시를 최대한 안 받고자 했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비춰 주신다. 그때 인간은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을 닮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순히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게 있고 자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잠깐 옆에다가 제쳐둔 것이죠. 유보시켜 놓은 것인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 또 신학자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징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받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징표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멸시를 받고 또 불의한 자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 그걸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징표인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간주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나는 징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되었을 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경험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공동체의 어떤 식구들과 의견이 부딪힐 때 내 의견이 100% 맞다는 확신이 들면서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러한 삶에서 나를 증명하고 주장하면서 나의 생각과 또 말이 100% 맞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옳음을 애써서 증명하려는 욕망, 내가 무언가가 되려는 마음을 비워놓고 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도 이유가 있겠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혐오라는 말도 많이 들리고요, 또 갑질이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혐오라는 것도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고 할 때 이 양자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고 또 왠지 우열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등급이 있어 보이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혐오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조망 가운데서는 인간의 우열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요,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많이 이룬 사람과 많이 이루지 못한 사람, 또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의로운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크게 소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게 되는데 혐오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겠죠. 또 갑질이라는 표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고 때로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은 갑의 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 사이의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돌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상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